본다면 우리가 처음 통성학교 2기 과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 순간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또 그 순간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또 지난 시간까지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20개의 마당으로 함께 구분해서 그 내용들을 짧게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전체의 줄거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주까지 제가 여러분의 과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있는 제목과 그 내용만이라도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기억하고 계신 줄 믿고, 이제 성경 줄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좀 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이제 40개의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제가 당장 수제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40개의 줄기가 있다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겠어요? 40번에 걸쳐서 여러분 숙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줄기를 나눌 때마다 그 줄기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은 꼭 읽어오셔야 되고 또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40개의 줄기다 보니까 아마도 올 한 해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성경을 더 충분히 또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냥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또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도움되겠지, 그런 마음보다는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이 통성학교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김으로써 오늘 하나님과 또 놀라운 또 변화와 회복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 줄기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성경 줄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성경의 줄기 이야기다 라는 것은 성경 몇 권에 되어 있습니까? 자, 66권.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성경 몇 권이야? 한 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 우리가 나눠놓고 또 제목별로 나눠놓기 때문에 66권이라고 우리가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다. 왜 한 권이냐? 이 66권의 각 권을 한 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한 권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66권이 한 권이라는 말은 66권의 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스토리다, 원 스토리다 라는 관점에서 한 권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지를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성경 줄기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밥 먹어,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는 또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야기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내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라이프 스토리, 그런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 친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 가운데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도 궁금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살고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이야기를 또 우리가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접하고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가 훨씬 재밌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흥미가 있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많은 이야기가 손으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지만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볼 때 그 하나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그 이야기를 자꾸 나눠놓고 구분해 놓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흥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천지창조 이야기라든지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각조각 내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마침표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이야기가 원 스토리로 어떻게 묶여져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각각의 스토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면 성경 66권은 한 권이구나, 원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야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 작가가 글을 쓰는 그런 패턴이라든가 그런 루틴을 보면 아주 흥미있는 내용들을 먼저 딱 하고 제시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들어왔던 이야기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요즘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든가 그런 스토리 작가들의 어떤 기술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하나의 어떤 인상적인 어떤 장면을 먼저 딱 하고 제시를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배경을 살펴보고 차츰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살피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 작가의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 장면을 여러분이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그려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법정 가운데 서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잡히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장면이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유대인의 또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 있었던 그런 그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게 여겼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들러리로 섰던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법정에 지금 서 계시는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셔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질문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그렇다, 맞다, 내가 말한 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39권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증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확인하시고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성경 39권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이제 오실 메시아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께서 확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하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어부와 농부 등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약의 39권의 모든 기록의 이야기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맞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의 다른 기록들과 사도행전과 또 수많은 서신들과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신약 27권에 관한 전체에 있을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내용은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기록될 신약의 기록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천과 하나님 우편에 가정하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기록이 신약의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성경의 66권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원스토리,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 창세기의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아멘 주 예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각각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 원스토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줄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 보기를 끄떡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성경 줄기를 우리가 40개의 줄기로 나눠서 함께 공부를 하겠지만
이 성경 줄기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성경의 줄기,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 속에도 그 줄기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의 그 줄기를 잘 이해하고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원스토리구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의 교환에 제가 5가지의 특별한 예를 친절하게 제가 적어 놓았는데, 하나는 가나안 정탐꾼 10명 아시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 세 번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 네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다섯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이 원스토리라는 것을, 이 성경의 그 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자면, 먼저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 10명,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기 위해서 보낸 12명 가운데 10명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하고 같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다시 입애굽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면, 그들에 비해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줄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 일을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줄 땅에서 이룰 것이다, 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때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줄기로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 10명, 이 정탐꾼 10명은 전혀 모르는 상황을 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출애굽할 때 이미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여호와의 모든, 모세가 내세웠던 모든 방향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줄기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120년을 지나서 이 솔로몬 때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는데, 자,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 정하신 제사장 나라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정하신 그 율법에 의하면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명절이 되면,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영역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뭐 교만함의 모습인 거죠. 더 이상 너희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마찬가지 줄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줄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저 자기 상황만 보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 줄거리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로보암 이전에 약 1000년 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 때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 성막이 움직이는 성막으로서 약 50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이제 고정된 한 지역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는데,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확고히 결정을 내리십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다윗은 준비만 해라.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한다. 그리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서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결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줄기를 놓쳐버리고 새로운 장소,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거짓 성전, 가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만의 길로 가자 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서 엉뚱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줄기를 놓쳐버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은 오래 가지 못하고 역사에서 오명을 남기며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모든 악한 사람의 그 길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놓쳐버린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좋지 않은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를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줄기를 잘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누구입니까? 하나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잘 읽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하나냐. 근데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는 항상 두 글자가 붙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이랍니다. 거짓. 그 사람이 인연을 주장하는데 무슨 인연입니까? 그 인연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 포로의 기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2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냐와의 또 정반대 길을 걸었던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하나냐 하면 예레미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환상과 그런 명령으로 몇 년을 선포하죠? 70년. 70년 대 2년. 자, 누가 백성들이 들을 때에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년이에요? 70년이에요? 백성들이 듣기에는 2년이 좋은 거죠. 2년만 고생하면 된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7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할 거다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죠. 하나냐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아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2년만 고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철저하게 줄기를 놓쳐버린 그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레위기 이야기를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3단계의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흉년입니다. 흉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흉년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흉년 이야기, 그리고 야곱 때, 또 요셉 때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흉년 이야기, 다 그런 얘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징계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이 아주 반듯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징계가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농사를 거둘 때에 그들 소출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약탈을 당하게 하심. 3단계 징계는 뭐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로 의해서 망해서 끌려가 버리게 되고 그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하나냐는 그 레위기의 그 줄기에는 전혀 파가지 못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2년이라고 주장을 해서 동시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줄기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이 하나냐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의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면 성경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오늘 교재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라도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할 말일까요? 아닐까요? 대제사장이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마찬가지 구약성경의 그 줄거리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구약 34권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그 내용은 그들은 아예 성경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엄청난 실수고 잘못한 거죠. 또 그들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게 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의 조감도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도록 선지자를 격려해서 세워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후에 로마의 지지를 받은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권리를 다 누렸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냐면,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주도하고, 또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 기반 위에 성전에서의 제사도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뒤에 이어서 줄기를 계속해서 형성해 왔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또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 전체의 줄기의 핵심,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줄기를 꺾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줄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고치는 어떤 구원하시는 열정을 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냐?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고 자빠졌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말하면서 다윗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먹은 적 있지 않냐? 그 일을 또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자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분명히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고백의 근거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철저하게 구약의 어떤 줄기 이야기, 성경 가운데 시편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짚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그 중요한 줄기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신성모독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십자가형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떤 엄청난 실수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자 여러분, 줄기를 놓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의 줄기를 잘 잡아야겠다라는 것을 이 성경 줄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들이 줄기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줄기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줄기를 잘 붙잡았던 얘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줄기가 이어져 있는가, 성경 66권이 어떻게 원스토리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한 그 시대만의 이슈들이 있는데, 그 전체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그 흐름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줄기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로, 예수님의 원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고백은 오직 십자가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언하는 것은 용서와 긍휼의 줄기로서의 그 진 줄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용서와 긍휼의 줄기. 다시 말하면 용서와 긍휼의 줄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 십자가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이 용서와 긍휼하심에 이해된 예가 어디서부터 기억되게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 교환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언, 오직 십자가를 외치기까지 되짚어서 올라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줄기 스토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로 그냥 끝나고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기 가운데서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인생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줄기로 다 이어져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줄기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줄기를 꼭 붙잡고 오직 십자가라는 선언이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줄기 끝에서 나온 선언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또 가볍게 한번 살펴본다면, 처음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긍휼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시나요?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가죽 옷.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실 때 굳이 가죽 옷이 아니라 뭐 큰 잎사귀나 또 튼튼한 그런 잎사귀나 풀로 가지고 그런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힐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가죽 옷을 입히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것은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용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창조 기사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은 어디서 얘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이야기,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한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가죽 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를 향한 긍휼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번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죠.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그 짐승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났겠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모든 짐승을 쌍쌍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홍수를 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동안 홍수 때에 방주 안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성으로 돌봤던 그 짐승 중에 일부를 죽여서 그 짐승들이 뭘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너무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죽인 것도 아니라 자신과 동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행할 모든 잘못들, 그런 부분들은 용서를 소망하면서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용서 이야기가 노아의 제단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줄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후에 또 아브라함의 번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뭡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인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가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 처음 시작이 뭐였다? 하나님을 향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제단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스토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격적인 용서의 이야기는 애굽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6월절 어린 양 약 22,000에서 23,000마리를 잡게 해서 그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많은 장자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장자들이 용서를 받았던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애굽에 머무는 백성들에게 야, 어린 양 잡아, 그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장자에 대한 용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정들이 22,000, 23,000의 가정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줄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담과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용서에 대한 줄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명령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수긍할 수가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가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특별한 겁니다. 야, 어떻게 말했길래,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 모세의 명령에 이런 반구 반론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저만 아주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였군요. 여러분 별로 그냥 뭐 그들이 믿음이 대단하니까 이렇게 했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의 부모,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이어져 왔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가두분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번제를 듣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드렸던 번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들이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했을 때에 그 명령에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의 5가지 제사의 줄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레위기에 우리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5가지 제사가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가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표시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우슬초 회개, 출애굽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야를 죽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우슬초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슬초. 이 우슬초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라는 그 이야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이야기에 나오는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할 때에 그 발랐던 거가 뭐냐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이해되세요? 우슬초가 뭔지 아시겠죠?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붓으로 사용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이 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무슨 범죄함이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 앞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우슬초 회개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슬초가 단순한 식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담긴 상징으로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했던,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을 인하여서 불붙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한, 용서를 향한 그 불붙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으로 가는 그 길목을 여는 거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 길로 이어지는 그 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나님의 어떤 좀 더 체계적인 계획으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근거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어서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6월절에 1년 된 어린 양들이 장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면, 이후에 그 사건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의 줄기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줄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용서의 어떤 아주 큰 확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지난 1500년간 유지되어 왔던 유월절이라는 그런 제사, 유월절이라는 어떤 명절, 그것을 성찬식으로 바꾸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선언하는 것도 이 용서의 줄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을 하고, 오직 십자가 선언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줄기를 놓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예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용서의 긍휼의 줄기를 이어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39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신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이야기가 계속해서 줄기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성경 줄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도 바울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줄기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그 줄기를 정확하게 붙잡고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다 꿰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스토리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1번 줄기와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줄기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줄기와 가지, 예수님의 어떤 줄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줄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원역사 이야기를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의 그 줄거리가 여러분을 하여금 성경 속에 깊은 담겨진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또 기쁨의 그 자리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다음 주에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환구하겠습니다.